유월절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 자리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이 최후의 만찬 자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음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겸손과 희생의 사도들이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대는 가룟 유다에게도 또한 포함되는 그런 기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 엿보고 있는 가룟 유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어제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길 그 범인을 색출하고자 하신 말씀도 또 배반한 그를 정죄하고 저주하고자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유다의 이름을 밝히셨을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미 마음속에 다 결정한 상태였지만 가룟 유다가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못났어도 사랑하시고 부족해도 사랑하시고 또 실망시키셔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유다처럼 배반을 해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죠. 부족하지만 사랑해 주셔서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지 되죠. 그 사랑에 감사해야지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또 겸손해야지 됩니다. 우리 각각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누가 이런 일을 행할까 하고 물었다.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설마 나겠어? 나는 아닐 거야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교만함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다투는 모습으로 또 드러나게 되죠. 24절 우리가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 24절 보시겠습니까? 24절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리 아니겠어요? 이 자리가 또 예수님과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음식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입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너무나도 심각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큰지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필로네이키아는 다투기를 좋아하고 열망하는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봐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때도 제자들 내려오셨을 때 그때도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막 다툰
그런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제자들은 수시로 이런 다툼의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치 그것을 즐기기라도 하듯 서로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다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생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차원의 의미로 이 제자들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 땅에 도래할 메시아 왕국, 정치적인 왕국이라고 하는 착각을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높아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누가 높으냐 하고 경쟁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주관한다는 말씀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죠.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 남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도 달라야 하고 목적도 달라야 하고 삶의 방식도 달라야 한다. 이 말씀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지 된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다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말씀에 큰 자, 젊은 자,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 앞에 더라는 말을 덧붙여야지 됩니다. 더 큰 자, 더 젊은 자, 더 다스리는 자, 더 섬기는 자. 너희 중에 더 큰 자는 더 젊은 자처럼 되어야지 되고 더 많이 다스리는 자는 더 많이 섬기는 자처럼 되어야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젊은 자는 나이 어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이런 사람은 어느 위치에 있어요? 누구를 시키고 리드하는 입장이 아니라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또 심부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싶으냐? 지금보다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존경받고 싶으냐? 지금보다 더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섬김받을 수 있을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세상 누구 앞에서나 그게 충족이 안 되었을 때 마음에 허투가 오고 그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도리어 다툼을 해결하고 또 공동체의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그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또 사회에서 직장 생활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높아지는 거, 남 위에 군림하는 거 목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여러분이 아내입니까? 남편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남편입니까? 아내를 높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 예수님과 한몸 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드나들지 마시고, 직분이 있을수록 더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섬기라고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남 위에 군림하고 또 섬김 받으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지요. 섬기는 자,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자, 더 비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 오늘 하루 또 우리 자신을 각각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7절 보십시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사셨죠.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낮은 처 말고유에서 태어나셨죠.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비천한 자리, 낮은 자리로 오셨고, 또 그 낮은 자리에서 일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그런 섬김의 본, 겸손의 본, 낮은 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 씻김을 거절하시고 발을 닦아 주셨지요. 떡을 받아 드시기보다는 떼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높임 받기보다는 하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까지도 다 감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참된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낮아지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까지도 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섬기고 낮아질 것을 가르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보시겠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예수님에게 맡겨주셨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내가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보좌가 나에게 확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비천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비천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 받는 자, 다스리는 자, 섬김 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또 더 비천해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31절에서 34절은 특별히 베드로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죠. 왜 베드로에게만 이런 특별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그만큼 신뢰받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앞으로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말씀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낮아짐에 본을 보이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의 그 신뢰를 받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와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다른 제자와 같이 다투면서 경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겸손하지 않았던 모습을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장담을 또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이 얼마 안 가서 깨질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삶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로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믿음이 말이 아니라 행위로, 행실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